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천 검단에 있는 곳에서 상곡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효성입니다. 제가 그 박광희 보좌관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쭉 보니까 제가 2022년 7월 2일 날 와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오게 되는데요. 딱 3년 8개월 만에 이 강단에 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우리 김도환 목사님의 열정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힘이 나고 또 이렇게 꽉 자리를 메우신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어쩌면 듣기 싫어하고 꺼리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기독교의 유일성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양성을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너희 기독교만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만하다고도 말을 하죠. 또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뚫고 들어오시는 이 살아계신 신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또 싫어하죠. 아주 불편해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불편한 진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혈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돈과 권력이 아주 집중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로 본다면 여의도나 이 송도와 같이 마천루가 솟아있는 이런 곳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쾌락의 신이라고 해서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오래전부터 섬겼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저 갈릴리 촌 사람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좀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그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말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배타적인 신앙 고백을 터뜨리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곳에서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의 접속사라고 할까요? 이 호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영어로는 전치사 더라는 이 말이죠. 이걸 놓고 번역한다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꼭 글자 하나가 들어가니까 확 문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고백의 뜻은 저 화려한 대리석, 황제의 신상이든지 저 판의 신상이든지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 거대한 조각상들은 죽어있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세상의 권력과 맞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우상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좀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관찰자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내 허락을 안 받고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들어오세요. 저는 중3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어릴 때 우리 다 성탄절에도 가고 부활절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3 때 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쭉 다니다가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저도 모르게 손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아내도 제 같은 교회 친구인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도 사모 될 사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믿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부모님은 이제 믿으시는데 지금은 저희 누님들은 아직 안 믿으세요. 그런 집안에서 목사 될 생각을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3 여름 때 수련회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담임 선생님께 약간의 거짓말과 약간의 것 좀 보탠 다음에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찰자가 아니고 개입자시고 내 인생의 허락을 그거 상관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이고 내 알량한 계획을 뒤집어 엎으시고 기어코 나를 생명의 길로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네. 자,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면은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그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약 70% 정도가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이 있고 자료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더 즉각적이고 매력적인 가짜 메시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 자본의 메시아가 우리 곁에 바로 있어요. 또 요즘 AI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수명이라든가 우리의 아픔도 곧 고쳐줄 거다라고 말하는 과학기술의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이 80은 지나갔고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120세 시대 더 발전하면 정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딴 육체에다가 심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내 감정이 진리라고 믿는 이 자아라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는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걸 비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 메시아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총동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혈육이다라는 거예요. 혈육은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 친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 보면 이 혈육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배경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 교수님들 보면 우리 교수님들의 뛰어난 지식과 학문이 때로는 우리의 혈육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변호사님들은 그분들의 날카로운 지식과 논리와 법적 지식이 혈육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이 때로는 나의 혈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든든한 동아줄이라고 찰떡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많은 경우에 기도하기보다는요, 요즘은요 인맥을 찾고, 요즘은 인맥보다는 뭘 찾습니까? 채피티를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체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젊고 쓸모 있을 때는 내 단물을 빨아먹지만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지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는 게 그런 죽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우리가 이 죽은 것들, 이 썩어질 혈육을 생명줄인 줄 알고 이거를 찰떡같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의지하니까 죽은 빵을 먹고 정말 상한 것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있던 없던 병도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학구열도 뛰어나고 정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요즘 우리들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을 따라가니까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헛된 욕망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양이나 나의 노력이나 한번 해보자 라는 결단으로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율법과 고행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를 깨달으라, 수행하라, 참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겨운 숙제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늘로 못 올라간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해요. 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탈북민 사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 자기는 배고픔 없이 자랐대요. 그 말은 되게 부모님이라든가 그 위에 부모님들의 그 당성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높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를 걷는데 참 희한해요. 라면 봉지가 이게 떠오는 걸 봤대요. 라면 봉지? 이걸 보고 남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먹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감동을 받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탈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정말 북한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신이라는 존재를 못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탈출해서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과연 이 세계가 이게 다인가?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분명히 저 위대하신 그 지도자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우리야 뭐 하도 뭐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아멘.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고백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래 맞습니다. 당신이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또 감사한 거는 이 은혜가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치열한 법정이나 연구실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찝찝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느낌적인 찝찝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도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 운전할 때입니다. 이렇게 좀 휴식하면 되는데 저희 아내는 FM이에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이제 빨간불에서 바뀔 때 노란불이라고 하죠. 주황불 이때 가면은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가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혼나는데 그때 이처럼 이제 제 아내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찝찝함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나의 피값으로 너를 살려놨는데 왜 너는 눈에 보이는 또 이런 가짜들을 너 좋아하려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듣고 한 번 멈추고 두 번 멈추면 이것이 예민해져요. 그런데 들어도 흥 하고 넘어가면 들리지를 않아요. 아니 말씀하신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참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계산해도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무덤을 여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너 마지막이 아니야. 너 지금 마지막 생각하고 있는데 너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담대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라는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아멘. 저 여러분이 멘탈이 뭐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을 보자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의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불편함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부활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아멘. 보좌의 담대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아멘. 너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너 절대 너의 똑똑한 머리 믿지 말고 썩어질 혈육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인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직장으로, 법정으로, 강단으로 치열한 일터로 우리는 또 나아갈만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착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빛이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이 아멘. 내가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불신자인 사람들과는 우리는 아예 본질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참 있죠. 아유 그냥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싫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때로는 월급 받으면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한번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게 우리 월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나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한 달간 기다리며 살지만 우리는 밥비로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장과 사람들에게서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에게 나는 빛이다. 이런 신분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도꼭지가 조금 막혔다고 우리는 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원지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마르지를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필코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혈육의 스위치를 끊고 은혜의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멈춰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참 깨닫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안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우선이 안 되니까 쉬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 똑똑한 머리로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꽉 막힌 문제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그 위대한 진리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뭔가 생기가 도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돈을 쫓아가고 거기에만 따라갔던 내 마음에
그런 욕심들이 좀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벅찬 감격이 평안히 나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더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은 우상은 우리를 소목시키지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막힌 길을 여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담대히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혈육의 소음이나 내 잘난 이 지식의 소음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끄러운 계산기의 소음을 우리는 끊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이 로펌을 살리는 신앙 고백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앙 고백이고 세계를 살리는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건 놀라운 비밀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면 기도하자. 제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진리만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의 일터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아멘. 믿음의 존재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